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세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외우고 있을 만큼 익숙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과 성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복한수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올 한 해도 정말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이 방법인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그리고 성례, 이 기도 이 부분은 말 그대로요 은혜의 외적인 그러한 수단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자주 들어서 너무나 익숙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잘 안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 성례, 이 기도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대충 대답은 할 수는 있겠는데 정확하게 말하려면 정말 망설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성례에 대해서는 보통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자, 말씀, 성례, 이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그 방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유익이라는 것은요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자, 이 구속의 유익을요, 이 구속의 복음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또 성례와 기도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 외적인 수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그런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유익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의 이 유익을 지키고 싶다는 그런 마음만으로는 많이 부족하죠.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우리를 또 마음을 아시고 또 도와주시는 그 수단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서 정말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공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말씀과 또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앞전에 배웠는데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시느냐 하면은요, 먼저 우리를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효과적인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가 죄와 또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받아주시죠. 양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화를 이루어 가시죠. 믿음과 회개를 주셔서,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이렇게 연합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가 참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외적인 이러한 수단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은혜의 수단이 이 말씀과 성례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뭐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외적인 수단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감사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이 방도를 잘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깊이 생각하면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이러한 외적인 수단이요 또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온누리에 전하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에요. 죄로 타락한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외적인 수단을 주신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이 유익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오늘은 기도는 다음에 주기도문이 있고 또 있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하고요. 오늘은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89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원에 유효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읽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의로움을 더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하시죠. 특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하십니다.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기에 이 죄인들이 깨닫게 되고요,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깨달아지던가요? 정말 깨달아집니까? 그래요. 사실 이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야 정상이거든요. 처음에는 깨닫는 분들이 있죠. 깨닫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다고 뭐 깨닫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깨닫게 되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에 그런 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성경책은 그냥 말 그대로 종이로 되어진 것뿐인데, 종이에 그냥 잉크로 쓴 것뿐인데 그 안에 말씀이 아무리 심오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종이에 잉크로 쓴 말뿐인데 어떻게 그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도록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꿀송이와 같은 이 말씀을 알게 되면 말씀에 중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또한 말씀을 특히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의 이 죄인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나쁜 짓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또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네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또 저의 죄를 대신해 줘 죽으심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또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의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에 이르게도 하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겸손하게 하셔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도 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또 복종하게 하죠.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셔서 또 시험에 들지 않게 또 부패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은혜로 세워주시기에 또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이 마음을 또 거룩함과 의로로 굳게 세워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자,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고 또 들어야 하는지 다음 문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90문에서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해줘요.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또 크게 반성이 되는 문답이에요. 자, 90문,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유익해야 되려면 어떻게 듣고 들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려면 우리는 마땅히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함으로 임하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우리의 실로 실천하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항상 읽을 때 무엇보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요 성령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읽을 때 부지런하게 읽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잠깐의 시간을 내서 쓱 읽는 것만으로 잠깐 읽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죠. 또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계획할 때에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마련을 해야 돼요. 사실 내가 무슨 교육자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해서 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시간을 정하고요, 또 성경을 읽고 또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연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도 하고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또 특별히 올해는 또 성경 필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많이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부터 작년부 이르기까지 또 부지런히 이 성경 필사를 또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더 정말 하나님을 더 넓게 알고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 받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면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찾듯이요, 또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또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어서 은혜의 방편인 두 번째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례 역시요, 똑같이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개혁가들은 설교를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했고요, 또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설교는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성례는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무엇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보입니까? 세례를 베풀 때 무엇이 보이나요?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을 머리에 적십니다. 그리고 성찬에서는 떡과 잔을 사용해서 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다 동원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례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자,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맺은 이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게 표시가 되고요, 또 인을 쳐서 성도들에게 그것이 바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성례는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또 성례의 집행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의 이 약속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 약속에 대해서 정말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유일한 희생 제사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이 새 언약의 유익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거룩한 성례의 예식을 통해서 표시가 되고 또 인쳐져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표시가 된다라는 것은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하면 결혼을 약속한 이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우리가 당신은 제 반쪽입니다라고 반지를 줄 때 있잖아요. 그러한 줄 때처럼 반지를 줄 때처럼 그러한 내적인 그러한 관계를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표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과 성례를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문에 성례는요,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성례가 이 구원의 효과적인 그 수단이 되는 이유는요, 그 성례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이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경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께서 복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거룩한 성례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성찬이 있고 세례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세례를 먼저 살펴볼게요. 94문에 보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언약이죠.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선언이자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자기 백성에게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요,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죠. 세례는 이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로서 세례를 받는 것은요, 이 언약 백성의 그러한 외적인 표시예요. 세례는 더러운 것을 물로 씻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법적인 예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것을 신실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선언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세례를 받아야만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선거권도 있고요.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때문에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복종하겠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베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회원의 이 유아들에게도 베풀어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하리하고 하람이가 세례를 받았듯이 아기들은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영적 부모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동일한 그런 언약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유아 사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언약 백성들이 이 성인이 아니어도 유아일 때 이 할례를 받았듯이요, 이들은 은혜 언약 안에서의 그런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또 우리의 신앙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의 가정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또 자녀들의 그러한 구원을 소망 가운데 믿으면서 기꺼이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6문을 볼게요. 마지막으로 96문,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인데 그리스도의 정하신 때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 참여하지 않고 다만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 성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성례전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이 행하는 다른 이 성례전은 성찬식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만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이 최후의 만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애찬식과 성찬식이 함께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가 되면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오죠. 서로 나누면서 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러한 성찬이 진행됩니다. 주의 성찬에 이렇게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그러한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각이 있어야 했죠. 그리고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이 믿음과 또 회개와 사랑, 이 새로운 복종심이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 또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부당하게 이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신에게 정죄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각종 제사와 또 할례 그리고 유월절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던 것이에요. 유대인이 자신의 이 죄책감과 이 오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게 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심으로 인해서 신약의 성례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례는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받아야죠. 마땅히 또한 시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의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또 풍성하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례의 성찬식을 또 감사함으로 그 성례를 성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신장병으로 사경을 하면은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48세였고요.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신장을 이식받은 아들은 빠른 속도로 건강이 회복되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군대도 다녀왔고 회사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돼서 수술 후에 3년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부터 이 하관식을 하는 날까지 아들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은 채 대성통곡을 했어요. 아들의 통곡 소리에는 엄마 나 때문에라는 그러한 절규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돼가지만 매 주말마다 어머니 묘수를 찾아서 꽃을 꽂아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 때문에 생명을 버리신 이 엄마의 그 숭고한 사랑,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고 살게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해야 합니까? 나 때문에 죽으셨고 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또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 또 모범을 보이신 것을 기억해야 하겠지만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잔을 들 때는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식인 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몸이 찢기신 분이세요. 또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몸을 찢고 피를 다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것인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죠. 정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예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우리의 그러한 맹점을 잘 아셨기 때문에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또 떡을 먹고 잔을 나누면서 또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희생 때문에 이 죄사함을 받고 또 평화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동안 죄 가운데 산 것을 회개하면서 또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속의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또 성례를 또 기도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또 성례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서 읽고 또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전달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또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구속의 은혜의 방편인 성례를 통해서 또 세례를 받을 때나 또 성찬에 참여할 때나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또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말씀과 또 이 성례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것을 알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이 성례를 주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또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례가 있는 이 예배 자리야말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임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모든 필요한 은혜를 다 공급해 주심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